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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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구가 꼭 가사 같죠? 네, 막 가사 맞고요. 저는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개입하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기에 그 어떤 실수도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만남 중에는 그 어떤 우연도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때로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네. 크건 작던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또는 실천을 하고 또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또는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성공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성공의 사례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특별한 성공과 실패의 사례가 있다면 바로 다이어트일 겁니다. 네,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도했고 실패한 적도 있고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도 때로는 도전합니다. 우리는 40일 기도해야겠다. 우리는 금식 기도해야겠다. 우리는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에 우리는 얼만큼 성공률을 나타내었습니까? 얼만큼 우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성공과 실패를 꼭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기에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로 인해서 여러분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우리의 마음속 또는 우리의 삶 속에 심겨진다면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또 도전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또 도전하고 싶지만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나의 발걸음과 나의 실천을 막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에게 특별한 또한 실패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다니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저는 정말로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발표하는 것도 두려워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 때도 동일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제 자의로 선생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번쩍 들어서 질문하였고, 근데 그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는 되게 엄청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들었던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웃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느냐? 조금은 비웃음이 담긴 그런 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에 제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서 결국 그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씻고 잘 준비해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는 그 상처가 제 삶 속에 조금 심하게 박혔나 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의 증언인데요. 제가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했대요. 잠꼬대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잠꼬대를 했을까요? 저요라고 잠꼬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꿈에서라도 제가 발표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손을 들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발표를 하기 위해 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실패와 그런 저의 상처와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실패로 인해서 실패를 얻을 수 있고 사람은 누구나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고등학교 이후로 제가 발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많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다른 도전을 하여서 실패하여서 또 다른 그 도전을 막막하게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갓 20살이 되었을 때 제가 포항에 있는 항동대에서 선교회 뿌리라고 하는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제가 스태프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한 번은 저녁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그때 오셨던 메신저가 바로 이삭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해서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또는 중국에서 북한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삭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선교의 마음을 품었다 놓았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님의 그 한마디에, 선교사님의 그 설교에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제 삶을 통째로 바꾸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넘쳤고,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이 발표에 부족했던 제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성경에 매진하고,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고, 더욱더 찬양과 많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던 저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로 인해서 지금은 이 자리에 정말로 두렵지만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도전할 때 기도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더욱더 신뢰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분명 뜨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들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뜨겁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바로 북한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드렸더니 참 많은 길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갔고, 예수님 또한 기도하러 가실 때 특히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실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베드로를 이끌었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한 사람 제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싶을 만큼, 주님을 위해서 바칠 만큼 뜨거움이 넘쳤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혈질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그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자르게 됩니다. 그만큼 열렬한 사람이었고 뜨거웠던 사람이었고 무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께 목숨을 바치며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추궁당하는 모습, 환난을 당하는 모습,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저 바라만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던 그 순간에 그의 입술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았던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본업으로 지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로 남자만 5,000명.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께 다시금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참 연약했지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본업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지만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배가 육지에 도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다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면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만남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분명 세상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편의도 또는 유익함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편함과 편의와 유익함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무너뜨린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양이 제 갓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길을 가게 되며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우리는 세상에 먹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회복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정을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 살펴봐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께 나아간다면, 부르짖는다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거꾸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격려와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다시금 얼굴을 대면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을 주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불러주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양을 먹여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3번이나 권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권면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금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복음의 전도로 인하여서 세상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고 그 시점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로 퍼지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픔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우리가 더욱더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격려와 위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시점입니다. 그때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뉴턴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야전병원을 다니면서 방문하면서 미국 병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다리와 팔 하나를 잃어버린 한 병사를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두 눈 중에 한 눈도 실명하게 되었던 병사였습니다. 베이커 장관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한참 머물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몇 날이 지난 뒤 베이커는 다시금 그 병동에 들러서 그 병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를 간호했던 간호사와 함께 결혼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베이커 장군은 모든 걸 내려놓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 학장으로, 이사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수여식 때 베이커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쟁통 가운데 모든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한 팔을 잃어버리고 한쪽 눈까지 실명했던 그 병사가 휠체어를 타고 자신의 앞에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이커 이사장님은 반가움과 놀라움에 그 병사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이사장에게 오히려 병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관님, 은퇴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보람 있는 일이 많으니 기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만큼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자신의 두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눈이 한쪽이 보이지 않는 병사였고 학생이었는데 오히려 장관직을 내려놓고 어쩌면 심란해하고 있을 것 같은 이 베이커 장관에게 오히려 병사는요, 위로의 말을 건네고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이사장이었던 베이커는요, 더욱더 그 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붙잡고 세상에 달려나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변화시키는데 힘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이렇습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은 연약하지만 다시금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주시는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그는 신앙이 회복되었고 다시금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달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매달림을 통하여서 사그러들었던 그의 마음의 불씨가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 신앙이 더욱더 불타오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함께 살리는 아름다운 우리 강남교회 귀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금 회복해서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는 세상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미문을 지나며 기도하기 위해서 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미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서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서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남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아니다. 물질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일어나 걷게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떠한 이러한 힘이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인간으로서 그냥 단순하게 낚시를 하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낚시하고 있는 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과 동일하게, 그리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수많은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변화시켰던 모든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러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더욱더 붙잡고 살아갔기에 날 때부터 서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시금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고 뛰어다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로 인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 자, 이렇게 뛰어다니는 자, 이렇게 놀랍게 회복하는 자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다. 예수의 권능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그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려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치려고 하면 결국 얼마 퍼지지 않고 묻혀버릴 목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우리가 외친다면 그 외침도 결국 그냥 사라지고 땅에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놀랍게 역사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행각 가운데서 베드로는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의 능력은요, 첫 번째 바로 우리를 회복하게 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침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와 강의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러는 곳에서 이 솔로몬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또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환경 자체가, 그 시대의 흐름 자체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러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하며 그 솔로몬 행각에서 열심히 설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저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밥 먹을 때 열심히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영화부를 담당했던 교육자로서 이 아이들이, 정말 어린 친구들이 이 교회에 오고 예배당에 올 때마다 제가 꼭 선생님께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아주면서 기도해라.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가 늘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모든 우리 삶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예배당에 오는 것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사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하고 계십니까?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도 저희가 113세를 대신방을 했었는데 대신방이 끝나고 나서 큰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더니 자리가 하나도 빈자리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제가 기도하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저 역시도 많이 부끄러웠을 것인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에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옆 테이블에서 전혀 저희와 상관없는 옆 테이블에서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식당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멘이랬던 그 목소리가 저에게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멘으로 나아가니까요, 그 자리도 너무나 기쁜 제가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와 회복의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잠들었던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세상을, 가정을, 직장을, 공동체를 변화시킬 우리 주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도전을 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실패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이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다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기대하며, 또한 우리가 곧 다가오는 축복의 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